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존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토요일 날 우리 성경 힐링 캠프 준비하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순천 시내에 쫙 태극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왜 걸려 있었을까요? 예? 뭔 날인데? 저희 결혼기념일이라 걸어놓은 거예요. 옛날에 아니지 98년도에 7월 17일 뜨거운 여름날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가 제헌절이었는데 어느 날 공휴일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런데 태극기는 걸어놨더라고. 우리 결혼기념일을 축하해서 국가에서 시에서 태극기도 전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집사람도 모르고. 김효정 권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결혼기념일이라고. 또 잊어버렸어요. 어제 또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옛날에는 생일 이런 거 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전혀 오히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중요하고 크리스마스, 부활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 생일은 이제 별게 아니더라고. 결혼기념일 우리 25주년에 좋은 데 가자고 그래서 2년 뒤에 이제 어디 가도 말리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한테 일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컬러링이 장난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게 뭐지? 우리 집사님 영적 상태가 좀 거시기 하네? 딱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오늘 또 어제도 전화하고 오늘도 3번을 전화했어요. 이제는 이게 자꾸 내 속에서 나오려고 그래요.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이 노래 잘 몰랐거든요. 그냥 듣는데 가사가 좋다. 그래서 제가 쳐봤어요.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색도 아니다 쳐봤더니 제목이 여백이더만요. 제가 이 가사를 쭉 봤더니 가사가 좀 내용이 있어요. 내 손에 죽음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이걸 정동원이 14살에 불렀더라고요. 미스터 트롯에서. 그래서 14살에 깨우친 인생. 정동원 버전으로 다시 들어봤어요. 저는 참 이 친구 목소리가 참 좋아요. 청아하고 맑으면서도 꺾기를 할 줄 알아요. 뭔가 인생의 그 풍파를 다 겪은 사람이 부르는 듯한 노래예요. 그렇다고 정동원이 14살에 인생을 깨우쳤을까요? 노래를 참 잘 부르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 14살 인생치고는 좀 성숙하다는 건 느껴져요. 여러분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인생 충전 어떻게 하세요? 지금이 그 자리예요. 최고의 축복된 첫 주의 시작을 예배드리면서 하는 것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네카란 사람이 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재산 잃는 것에는 분노하지만 시간을 잃는 것에는 관대하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 안다면 인생은 충분히 길다. 여러분 한 주간 예배드리면서 내가 매일 말씀 붙잡고 산다. 그 인생이요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현장에서 계속 구원의 길 듣고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전도자가 돼서 왔어요. 근데 이제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몫이에요. 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거 고민, 걱정, 세상 일, 현장 일 욕심 때문에 방황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수준 높은 얘기를 주님께 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사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한 말이에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다가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순수한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을 믿을 때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전통과 혈통을 앞세우고 나오는 유대인들을 일컬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다면 유대인처럼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규례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도 돼요. 그 중에 대표가 유대인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를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정확히 지시하신 거예요. 틀렸다. 너희 신앙은 틀렸다. 근데 이걸 아주 제자들처럼 비유를 들어서 풀어서 설명하면 좋은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열 받을 만도 하죠.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신앙은 틀렸고 너희 행위는 악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문해요. 우리가 틀렸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소득의 11조를 콩 하나까지 세가면서 드리는데 우리가 뭘?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요. 우리처럼 크리스마스 하루 지내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다 일주일씩 지내요. 수장절은 아예 초막 짓고 일주일 동안 아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 광야의 체험, 하나님 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넌 마귀 새끼요, 독사의 새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산 게 아니고 그 말씀의 핵심인 언약과 복음과 구원을 놓친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데 놓쳐버린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안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취된 언약대로 오셨음을 말하는데 안 믿으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제 잘난 맛에 삽니다. 나의 행복 위에, 나의 성공 위에, 내 가족, 내 위치, 오로지 내 것을 위해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잘난 맛에 살고 또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힘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와서 예배를 드리며 믿는다. 여러분 위대한 분들이에요. 평범한 청년이었던 할 엘로드라는 사람은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뺑소니를 당해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의사는 뇌의 일부분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회복될 수 없으며 골절될 부위도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망적인 진단. 이제 20살 될 할은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가 다음에 6가지 수칙을 매일 아침 1분씩 실행하기로 합니다. 6가지를 1분씩. 첫째는 기도, 둘째 독서, 셋째 삶의 목표 떠올리기, 넷째 목표를 이루겠다 다짐하기, 다섯째 감사일기 쓰기, 여섯째 간단한 운동. 이걸 매일 6분, 한 10분 했겠죠. 기도부터. 그랬더니 완전 완치가 됐어요. 마라톤을 완주할 만큼.
삶에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형제를 존중하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합독을 안 했어요. 자, 따라합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작은 자에게 한 그 하나가 주님에게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 하나가 실족하면 차라리 목에 연자뱃들을 메워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한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흔히 사람들은 가진 거 없고 권력 없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 그래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고 능력의 크기와 작음이 있어요. 하지만 존재 자체에는 우열이 없어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한 생명은 다 같이 귀하단 말입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봐도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솔직히 어떨 때는 이분이 어떻게 목사님이 됐지? 나는 안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 이분은 정말 나하고 다르다. 성도 간에도 다르고 부모 간에도 달라요. 자식 간에도. 어떤 그런 글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목회를 천사에게 시키지 않으셨는가? 아니, 천사가 하면요, 훨씬 더 확실하고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에요. 일단 천사라면 빛나는 얼굴에 청아한 목소리로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며, 신방을 해도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성도들 문제 다 미리 알고 예방하고, 문제 생기면 능력으로 역사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천사를 놔두고 우리를 세웠을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버리면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된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목양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해하라고. 함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도 이해해야 돼요. 뭔가 하나가 응답이든지 뭐든지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사실은 다 비슷하고 똑같아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세우신 건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해하라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도인의 천사가 언제 하나님을 뵙는다고요? 항상.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선하의 천사가 언제 배움는다고요? 하나님을 항상. 우리 황광림 권사님도 이번에 캠프에 참석하셔갖고 제가 보니까 제일 기뻐하면서 박수 칠 때가 우리 지집사님 부부가 뭐예요, 가요 부를 때 막 박수 치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 어릴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습니다. 그러면서 양 한 마리 비유를 들으셔요. 양치기, 목동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너무 기뻐서 친구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한다. 그만큼 그 한 마리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보다. 하나님은 더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고 그 연약한 자가 믿음으로 세워질 때 더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여 형제를 얻도록 하라. 만일 권면해도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을 세우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라?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라. 프리스턴 대학교 총장이었던 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젊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생애는 단순히 그날에 덧붙여진 하나의 덤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프리스턴 총장이 그랬다니까요. 나는 젊은 날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만약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다고 믿으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어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저 이단들, 저 예수 믿는 이단들,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예수부터 저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믿었어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신학자가.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구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유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울이에요. 로마를 복음화했기 때문에. 그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께 미친 자다. 그리고 내가 정신이 온전한 건 너희를 위한 거다. 여러분 좀 미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미쳐야 돼요? 하나님께. 또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미치지 않은 자들을 위해 나는 정신이 온전하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께 미쳐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고 권면하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주께 이르되 형제가 만약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7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주님께 얘기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럼 몇 번이에요? 7, 7에 49, 490번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몇 번이나 죄를 져요? 하루에. 자, 하루에 한 번 죄를 진다. 1년 365번. 2년 730번. 3번 죄를 지면 1년에 1095번. 우리가 하루에 죄 3가지만 지어도 1년에 1000번이 넘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되죠? 눈은 범죄했으니까 뽑아버리고, 손은 잘못했으니까 잘라버리고, 원래 율법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럼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혀는 잘못했으니까 다 뽑아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가 하루에 3번만 잘못하면 죄 짓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수십, 수백, 수천 번 죄를 질 거예요. 그러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래요. 그 모든 죄
지었던 죄, 아담의 죄, 내가 짓는 죄, 지을 죄까지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가 안 되고 용서를 못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삼성의 창업주가 누굽니까? 고 이병철 회장이죠. 손대는 모든 사업마다 큰 성장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도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 얘기했을까요?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그 이병철 회장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자식과 골프와 미원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장남, 차남, 거셈, 반항을 경험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골프는 한순간에 느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골프를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프로한테서 제철 그 프로한테 배웠어요. 똑같은 것만 반복해요. 이거를 아이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게 아니야. 그리고 필드 한번 나가봤더니 필리핀에서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 시간 이거는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 두 달 기본만 하고 끝났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미치니까 그럼 올라가더라고요. 수준이 이렇게 제 주변 보니까 뭐든지 거기에 빠져야. 그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 와갖고 뭐 얘기하다가 내일 점심 내기 배드민턴 하자고. 김영찬 목사가 요즘 늘 배드민턴 계속 배우더라고요. 하면서도 그래갖고 이제 그 2대2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제 실력 차이가 나니까 몇 점을 잡아주고 하냐. 그러니까 김영찬 목사가 10점 잡아주고 31점 내기해서 10점 잡아준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건 아니지. 20점 잡아주고 하기로 한 거예요. 딱 가서 제가 심판을 봤는데 25점 잡아주면 비슷하겠더라고. 25점 그게 차이가 나요. 매일 하니까 느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37 시대 매일 영어 듣고 쓰고 말해보는 거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말이 영어로 이렇게 조금씩 해석이 돼요. 그래도 아직 영어 이렇게 뭐 들어보면요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얘들은 혀가 특별히 다른 것 같아. 우리하고는 달라. 이게 혀가 발음도 다르고. 어쨌든 이게 이제 이병철 회장이 미원은 안 되더라. 이 일본 강점기가 끝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그리워한 게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조미료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이 발명한 세계 최초의 인공 조미료가 인공 조미료예요. 일본이 최초로 발명. 우리는 MSG라 그러죠. 아지노모토라고. 우리나라 MS의 시작은 이제 1956년 대상에서 미원을 만들어냈죠. 원래 맛에 5대장이 있어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여기에 한 가지 색다른 맛이 더 있는데 그게 감칠맛. 그 감칠맛을 내는 게 MSG예요. MSG란 말은 글루탐산에 나트륨을 첨가한 거예요. 글루탐산 소듐염이라고. 그게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화학 조미료다 어쨌다 하다가 뭐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미원을 따라잡겠다고 생긴 게 다 알죠. 미풍. 그렇게 잡으려고 미원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써도 못 잡았어요. 그걸 이제 CJ 제일제당이 삼성이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하는데 미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병철 회장이 도저히 미원은 안 되더라 이제 그 말을 한 거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화학 조미료란 막 근거 없는 말도 막 소문도 떠들고 하다가 이제 CJ가 획기적인 걸 내놨죠. 광고와 함께. 우리는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고
인공조미료 쓰지 않고 천연조미료를 쓴다. 그래서 막 광고 닭 수십만 마리가 막 떠들면서 우리는 그 조미료를 만들기 위해 저 닭을 잡지 않는다. 저만큼 살린다 이거예요. 소가 막 나와서 막 들판가요. 우리는 인공조미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저 소를 살린 거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게 다시다. 그래서 이제 이게 1등을 갔죠. 저도 어느 날 보니까 미원은 없어지고 다시다가 이제 뭐 꽉 찼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도 안 되는 거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돈이 좀 많고 벌고 할 뿐이지 다 비슷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에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해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랑하는 게 내 마음대로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데. 용서가 돼요? 내 감정은 안 돼요. 우리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해서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다가 그거보다 적은 빚진 자를 용서 안 하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비유를 들면서 너희도 이렇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실 것이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느 젊은이가 돌다리 건너다가 잘못 놓여진 돌을 디뎌서 물에 빠져 옷을 버렸습니다. 빨리 옷을 갈아입으려고 서둘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왜 옷이 젖어왔냐? 겨울에 돌이 삐뚤어져 있어갖고 그거 밟다가 넘어졌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봅니다. 그럼 그 돌을 바로 잡고 왔느냐? 아니 그리 못하고 빨리 옷 갈아입으려고 왔다고. 그 어머니가 그러면 다른 사람 거기 또 빠질 거 아니냐? 빨리 가서 돌부터 올바로 놓고 오너라.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배려라 그래요. 배려. 배려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용서하며 복음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번에 참 재밌는 게임을 하나 했는데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중에 사람 이름 써놓고 맞추는 거. 웃기는 거는요. 박금화 권사님이 박근혜 써놓고 있으니까 박근혜처럼 보이더라고. 우리 집사람 제가 광해 하자 그랬더니 랩런트들이 우리 김사모한테 광해를 딱 붙여놨어. 광해군을. 저 사람이 광해군 같이 보이더라고. 사람이란 게 선입견이 그렇다니까. 우리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너무 작은 것밖에. 그래서 제가 숫자 이번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숫자 15개 내에서 다 해결해요. 일십, 백, 천만, 억, 조, 경, 해, 자까지 하면 10개예요. 거기다가 소수점, 할푼, 리, 모 이거 이상 아는 분 별로 없잖아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알았지. 일십, 백, 천만, 억, 조, 경. 그 위에 해자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경 위에. 그 다음에 양, 구, 간, 정, 제, 극, 항하사, 이승기, 나유타, 무량대수, 구, 골.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찰나, 허공, 또 뭐 했어요? 하여간 그런 것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껏해야 요만큼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은 무한대인데. 그래서 믿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말씀 붙잡으란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 결론을 3번 바꿨어요. 그래서 성경 힐링 캠프 끝나고 여기에 맞게 3가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237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번에 갑자기 나라 이름 말하기 위해서 쫙 했잖아요. 갔다가 바로 오니까 저는 속으로는 내가 1등 가겠지.
말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막 나라 이름을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메시지 막 예와 이런 거 막 제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우리 김성일 집사님이 의외로 나라 이름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차분히 앉아서 쓰면 내가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분히 앉아서 쓰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근데 어쨌든 나라 이름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럼 많은 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237 시대예요. 예. 이번에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자기 나라 상위 1%만 우리나라에 유학 올 수 있대요. 사실 그렇죠. 근데 어느 나라냐 봤더니 아제르바이잔이에요. 제가 총무일 때 2년 전에 갔던 데가 조지아잖아요. 옛날에 구르지아.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해서 뭐라고요? 이 3국을 저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려. 관심이 없어. 예. 237 시대. 코카서스 산맥을 끼고 있어서 코카서스 3국이라 그래요. 딱 터키, 러시아, 이쪽 이란, 이라크에 끼어있는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사는 것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수준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는 거는요. 꿈이에요, 꿈. 근데 지금 보니까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제르바이잔 유학생도요. 상위 1%가 올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왜?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누가 위대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 위대하니까 이제는 막 외국 사람들이 막 와요. 237 시대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한글 학교를 열 수가 있어요. 2명이면 충분해요. 그죠? 두 번째,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우린 누구라고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해외를 나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막 한 10명, 막 20명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터지냐? 안 터져요. 막 유심칩을 낀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먹통으로 갖고 다니고 막 발 빠른 사람들 하는데 그런데 딱 놀라운 거는 제일 최신 스마트폰 딱 갖고 목사님이 내가 모바일 핫스팟을 켜겠습니다. 그럼 그 딱 켜면 이제 우리는 다 거기에 쫙 이제 하면은 이게 와이파이가 다 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뭐가 되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돼서 모바일 핫스팟을 켜서 모든 사람이 와이파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플랫폼이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의 장. 그래서 교회는 안테나요 기지국이 되게 만들어라. 어저께 보니까 뭐 봉투가 2개 있어요. 저 옆 편지가. 오늘 이제 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순천시장, 국세청. 국세청에서 뭐 때문에 보냈냐? 순천시장 이거 벌금 아니요? 딱 봤더니 저는 감동해요. 재산세. 제가 목회하고 교회 재산세를 처음으로 고지서를 받았어요. 10만 원. 우리 교회가 재산세를 내는 교회가 됐다고요. 엄청난 발전입니다. 또 하나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세무서 이런 거는. 근데 우리 교회 근로자가 없어. 전사님들이 막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영적 의사 두세 사람만 있으면 살리는 시스템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사요, 통신망의 파수꾼이요, 의사인 줄 믿습니다. 영적 의사가 여러분 다 의사인데 확실하게 치유할 수 있고 말씀을 줄 수 있는 의사 두세 사람만 있으면 뭘 세울 수 있다? 살리는 시스템을 세울 수가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존중하라는 말씀 주시며 한 주간 붙답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